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반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어떠세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잖아요. 주현절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내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게 그냥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끊임없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걸 잘 못 보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바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최악이었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고 엄청난 약속을 전해줬는데 웬걸요?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노역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희망을 딱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그냥 내 이름은 여호와야 하고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바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정말 엄청난 약속의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강력한 약속이 선포됐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꽉 닫혀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 원어를 보면 그 이유가 더 와닿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걸 히브리어로 카차루 루아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숨이 짧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뛰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딱 그런 상태인 거죠. 현실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단 1도 없는 상태. 그 현실의 무게가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상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온 갈릴리를 흔들었고 그 소문이 마침내 권력의 가장 높은 곳, 바로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냥 시골의 한 랍비가 아니라 권력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헤롯의 반응이 정말 이상해요. 보통 왕이라면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나? 아니면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죠? 아, 저 사람은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헤롯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 잘못을 콕 집어 말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그 과거가 유령처럼 헤롯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러나심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대신에 자기 죄책감이라는 그 삐뚤어진 필터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돌아온 요한의 유령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상처 때문에 아예 듣지를 못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시선.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처 때문에, 헤롯 왕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일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막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여셨고, 헤롯이 예수님을 유령 취급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이 진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줘요. 첫째는 정말 큰 위로죠. 아,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그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망가뜨리지는 못하는구나. 정말 깊은 안도감이 오죠. 근데 동시에 이건 도전이기도 해요. 좋아, 하나님은 어차피 일하고 계셔.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 아니면 이 위대한 일에 나도 조금이나마 참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상처 다 극복하고 두려움도 없어졌으니 완벽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래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요. 너의 그 상처, 그 두려움, 그거 그냥 그대로 안고 나에게로 와서 반응하렴 하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담감 느낄 때 많잖아요. 뭔가 모범 답안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고,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일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완벽한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그냥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거죠. 첫 번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지금 상처받았고 솔직히 두려워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데리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나의 이 작은 발걸음 하나를 그냥 보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때마침 이제 주연절이 마무리되고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죠? 우리가 막 경건한 척, 완벽한 척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 상처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꼭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